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한 것이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는데 검색 방법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이 기도 네 번째 시간이죠. 4주에 걸쳐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오늘은 완결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 짧은 시간에 좀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기도의 종류를 우리가 알아봤었죠. 근데 기도라고 돼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본질적 기도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뜻에 해당되는 것이 이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근데 나아가다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니까 확실하죠. 근데 이 기다리라는 것도 나가서 기다리는 거, 나가서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만큼 모든 것이 다 동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인데, 동적인 것에서 중에서도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당연히 주시는 것, 그 성령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막 구하는 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우리는 보통 기도, 간구, 구하다 막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청에 해당하는 것은 아이테오라고, 헬라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구별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그 다음에 간구는 데에시스인데, 이것은 뭐냐? 아까 아이테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그리고 조금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딱 두부자라듯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3자를 위해서 호소하는 것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라는 건데, 이거 중보는 기도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원래는 왜 기도의 종류에 넣어놨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탄원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뜻을 분명히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중보라는 것을 따로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을 중보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셔서. 그럴 때 사용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사용되는 단어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하자. 감사가 엄청난 위력을 가진 기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식사기도는 역시 뭡니까? 식사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 음식물로 우리가 건강과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 엔티옥시스. 그거 일종의 탄원입니다. 탄원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그 음식이.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알아봤죠. 근데 기도의 방법 중에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아까도 등장한 구절이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세상에 벗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한다라는 게 에피제테오인데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왜?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신이니까. 왜?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구할 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한 신, 마실 거에 대한 신, 입을 거에 대한 신 다 있죠. 헬라의 그 신들은 그렇게 되고 이 이방인들이 만든 신들이 기본적으로 풍요다. 풍요를 비는 것이다. 이거는 기복이다. 이런 정신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왜?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격으로 격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황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기복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정신을 외쳤으면은 그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뎠겠지만 더 건강하고 더 탄탄한 상태로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 성장해 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을 건데 이 기복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풍요로워진 이 시대에 풍요의 신이 필요 없어졌으므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할 필요 없으므로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고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운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한테 보이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기도 길게 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잔뜩 여러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을 해야 됩니까? 요구사항이 많죠.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이런 거 전부 다 구해야 되죠. 필요한 게 많죠. 왜? 세상 것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막 계속하는 중언부언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을 적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시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안다 그러셨죠. 너네가 무엇이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죠.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라는 게 두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죄의 법, 하나님의 의, 나의 의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의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가나안 여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게 방금 말씀드린 거는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프토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이 보면은 이 모든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전제가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6장 4절을 보면은 그 전에 3절부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유명한 구절이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입니다. 여기 써있군요. 구제. 그 다음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 또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6장 18절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막 금식하는데 찌글찌글 해가지고 내가 금식하는 거 펴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주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다니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런 모든 우리 신앙생활, 의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어떻게? 은밀하게. 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는 겁니다. 회당, 아까 그 전절에 잘못된 기도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 그들은 어디서 합니까? 회당, 또 큰 거리 어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인 회당이나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본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위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6절에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보면은 중국 유교 경전에 대학이라는 게 있죠. 대학 중용, 사서삼경이 그죠?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 있는데 대학과 중용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신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삼갈신자고 삼가다라는 뜻이고, 이건 홀로 독자인 거 아시죠? 뭐 독립하고 막 그럴 때 다 이 글자로 쓰죠.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있더라도 남들이 없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런 거죠. 혼자 있을 때 군자가 진정한 군자다. 그것이 신독입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자기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자기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황 선생, 퇴계 이황 선생 여러분들 아시죠?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신 분. 거기 이황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이황 선생이 하루는 기생이, 아리따운 기생이 지나가는 것을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황 선생이 그랬습니다. 아, 이 마음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렇게 하고 다시 신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눈동자 쫙 돌아간 거죠. 그러고 나서 급히 반성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신독.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이런 사상이 있죠. 이게 결국은 이제 확장돼 가면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로 이제 확장됩니다. 신독으로 자기 수신을 하고 이제 가정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 천하를 평안케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헬라어 크리프토스가 나옵니다. 이게 다 크리프토스라는 일관된 헬라어 은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적 자의 상태가 어떠하냐? 우리의 내적 자가 어떠하냐? 그 내적 자가 어떠한 상태인가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우리의 은밀함에 대해서 다 은밀한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한 사람한테는 칭찬이 오겠죠. 칭찬의 반대는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한 분씩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내적 자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내적 자를 온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 바로 전절에 뭡니까? 너희가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에 대한 단장을 하지 말고 너희의 내적 자아에 단장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로? 온유함. 그리고 안정한 심령. 이것은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겠죠. 두 마음 품고 기도하면 뭡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아까 쭉 지나올 때 그 의심에 관한 말씀을 했죠.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블한 상태, 안정된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서 온유하시고 겸손하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온유와 겸손을 품어라 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고 그 밑에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5절 이하에서.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하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쭉 설명하니까 그건 온유와 겸손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온유와 겸손이 곧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성격이 순둥순둥한 게 온유가 아닙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의 내적 자, 그 내적 자에 가득 채워진 세상적인 것들 다 비워내는 겁니다.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마음속에 이 온유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온유를 품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 마음을 청산하고 두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러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케 해라.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결한 마음이니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원어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이거 드러남이죠. 우리의 그 내적 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적 자에는 무엇을 채워야 되죠? 내적 자에 온유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내적 자에 이것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채웠든 채웠지 않았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없느니라. 이 내적 자아가 드러나죠. 드러남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내적 자에 채워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밤에 얘기했어도 밝은 데 가서 말하라. 꼭 적어갔죠. 옛날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께서 중앙정보부 만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랬죠. 그게 나중에 그 원문이 자꾸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그걸 또 연상시키는 말이죠. 음지에서 이런 것을 양지에서 너네가 얘기해라. 그리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적은 소리로 들었지만 너네 가서 외쳐라라는 겁니다.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좀 곤란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데 가서 지붕 이거 아슬아슬하죠. 여기서 집 위에서 전파하면은 잘못하면 발 헛디디면 굴러 떨어지죠. 근데 유대인의 그 당시에 집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창문이 있고 이렇게 문이 있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옆집하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그리고 이게 그냥 은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야 될 때 이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로 따지면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외쳤거든요. 모이라고 개똥이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하고 그럴 때 항상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고요. 그때 이제 문화적 상황을 여러분들 무슨 집 위에서 전파해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시대의 그 생활 양태를 보면은 이해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들었어도 그것을 큰 소리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전파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1대1로 이렇게 들었겠지만 귓속말이니까 1대1 아닙니까? 1대1. 근데 전파는 뭡니까? 많은 사람한테 전파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 드러남이죠. 내적 자의 뭡니까?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웠죠. 드러나죠. 이 드러난 상태를 보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것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드러난 내적 자아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크리프토스, 계속해서 크리프토스, 은밀함입니다. 은밀한 형용사로는
이 내적 자가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냥 대명사로 쓴 거죠. 그래서 내적 자가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다. 내적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건 뭡니까? 할례라는 게 언약의 증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증표로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모두 할례를 해라.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이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나와 맺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할례는, 근데 이 할례를 육체적인 할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에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내적 자아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칭찬이 나오죠. 내적 자아가 있고 드러나죠. 그 다음에 심판하죠. 그 다음에 칭찬이 있죠. 잘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전파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은밀한 것, 이 감추인 것, 마찬가지로 크리프토스입니다. 이 계속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은밀한 것, 그것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더니. 마음의 뜻,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그가 이면적 유대인이냐, 내적 자가 유대인이냐, 그가 마음속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그런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전파죠. 마지막 단계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아까는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내적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적 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적 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은밀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기도에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함은 기도뿐만 아니고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대전제가 너희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뭐를 하지 마라. 그겁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좋은 것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올바른 기도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주안의 교회 타이틀 자체도 주안의 교회이지만 제가 설교하는 방향 자체가 모두, 근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기 저기서. 그래서 결국은 모든 복음을 얘기할 때 그쪽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무슨 수로? 방법 딱 하나였죠. 서로 사랑하라죠. 이것을 지킨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겁니다.
왜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기도 하죠. 이게 뭡니까? 요한일서 또 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계명.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3장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면 이거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와 동의합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서 라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는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똑같은 소리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구나. 똑같은 순서 바꾼 거죠.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은 내 말을 따르면 그것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성도가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상태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상태에서 이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또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진리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순종.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겠죠. 거기에 순종해서 사랑을 하는 거니까.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천방지축인 자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제된 자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오는 최고의 법입니다. 로얄 로, 영어로 하면 최고의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게 2장 8절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안 된다. 정죄받는다.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안 지킨 것과 같다. 계속해서 이 사이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의 율법대로 사랑의 법, 이것을 기초로 한, 이것을 근본으로 한 자유의 율법대로 너희가 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가 사랑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철저히 사랑의 테두리로 이 절제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웃을 위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물러서 주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것, 이웃을 배려해서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절제하는 것, 그런 것, 그렇게 해당되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것을 원하겠습니까? 이방인들 것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전쟁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그런 것들 구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드린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데 관련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안 그랬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태여 성령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를 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부합하지 않게, 이런 기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기도의 대상 아닐까? 그 경계선들이 모호합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도 계속 다른 기도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게 아는 겁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좀 제발 똑바로 기도해. 탄식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정 안 되니까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여기서 간구하다가 뭡니까? 헬라어 엔팅카노, 영어로 인터시드, 탄원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얘네들 진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생에 관련된 것, 영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도 헛소리들 해대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분별 없이 기도하니까 답답하니까 탄식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부합하게 뜻대로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기도를 못하겠으면 그냥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끝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대신 좀 하나님께 탄원해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영생에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 쉬지 말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언부언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계속 걸어가면서도 뭐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할 거리가 많습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안다. 대표적으로 이 쉬지 말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긴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은 왜? 세상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할 수는 없겠죠. 이 기도가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방인의 것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제테오, 영어로는 시크입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 이 기도하라가 뭡니까? 프로시코마이. 무엇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다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쪽으로, 하나님의 의의 방향으로 우리는 쉬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삶이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본뜻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